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편지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진실한 마음은 바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은 마음입니다. 이것을 일깨워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나게 한다 할 때 베드로 전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소망 중에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후서는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르쳐 준 것에 묶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르쳐 준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쳐 줬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던 거, 이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고, 이 성취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는지, 지금까지 너희가 받은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한다?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 특히 이 말세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잘못된 자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아시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래서 이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거냐, 반대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면서 오히려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조롱하냐면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왜 아직도 안 오시냐는 거예요. 온다 그랬으면 빨리 와야지 왜 안 오냐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강림하실 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더라면 무엇인가 변했어야 되는데 처음 창조되었던 것 같이 그냥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의 심판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딸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회개했던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에요. 말씀을 먼저 접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무엇을 따라서 행해요? 정욕을 따라서 행해요. 정욕에 따라서 행했을 때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고, 이 심판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창조와 통치와 구원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일목요연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 우리가 지난달에 시편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항상 우리에게 있음을 시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 역사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봤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요? 자기네들의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정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부인하도록 이끄는 것. 그것은 처음에는 심판만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 부인하는 것이 돼요. 작은 하나를 부인하면 전부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의 정욕은 항상 막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구원도 부인하고 통치도 부인하고 창조도 부인해요.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6절을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바로 노아 때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의 정욕대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걸 후회하셨다고 표현할 만큼 이들의 죄악이 만연했어요.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선언하고도 120년을 참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 사회의 이 부인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몰라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통치의 관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설화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의미에다가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거기다 몰아 넣어가요. 그래서 홍수도 부인하고 있죠. 창조도 부인하게 되고 나중엔 구원도 심판도 결국 다 부인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좀 이상한 것이 돼버렸어요. 이단들이 하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오용해서 사용했을 때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넘어갔고, 사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주니까 우리까지도 이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얘기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고 말씀으로 붙들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자, 6절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쳐 멸망하였을 때,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또 이제 지금 현재의 세상은 물로 심판하였던 그때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이 선언되어 있고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강림이 약속한 상태에서 지금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할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그때 심판하시니까.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음으로써 이것을 계속 알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도 그들은 더 패역하게 살았고 더더욱 패역한 삶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보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것입니다. 8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는 길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 때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나타나고 그 날은 도적같이 매요. 그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오고 나서도 여전히 오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히려 거절하고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려는 자들이 예수님 세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그 모습으로 정확히 오셔서 그 정하신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장사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시 오세요.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이 더딘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는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어요. 사라진 적이 없어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여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 일이 이전에는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더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그리고 더디신 이유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기간을 길게 잡아주신 이유는 뭐예요? 노아 시대에도 120년간 노아의 방주를 지음으로써 그들이 노아의 방주를 보고 노아의 사명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예요. 근데 이것을 교만한 자들은 정욕 때문에 이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들의 죄가 이전의 죄보다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오히려 죄의 심판의 제목을 더 늘어나는 것일 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첫 번째, 베드로후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일깨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일깨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이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 적이 있냐는 거예요. 강림하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판도 한 번도 있은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 어떻게 됐어요? 그때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어요. 심판받았어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음을 경고하시나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시고 그 날까지, 그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면서 참고 계시는데,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예요. 은혜의 조치예요. 정말 우리가 양심이 하인 맞았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은혜와 사랑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기네들의 정욕을 채우는 이론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안타까운 것은 이 해석에 넘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다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단의 정체를 밝히고 그 대비책을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성경 진리 가운데 가장 확실한 주의 재림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 이들의 유혹을 막기 위해 재림에 관한 진리를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 즉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시간의 종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종말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의 믿음 안에서 서야 돼요. 이 시대의 종말을 볼 때 우리는 이 시대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시는 이 우주적 종말, 역사의 종말을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개인적 종말론은 개인의 죽음의 문제와 영혼 분멸의 문제를 취급하고, 시대적 종말은 인류 역사 안에서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며, 우주적 종말은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한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재림 신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재림을 믿을 수 있는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천사들이 증언하였고 사도들이 증거하였어요.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이상 더 확실한 진리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계속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재림 전에 있을 사건, 징조들은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역사,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징조들이 지금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재림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인격적으로 오시면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을 오용해서 남용해서 속여서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재림의 양식은 주께서 친히 인격적으로 오시며 형체적인 몸으로 오시며 육안으로 보게 오시고 또 도련히 오시며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 재림 신앙에서 베드로서 3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릇된 재림 신앙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장 말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주의 재림의 근거인 성경을 얘기해주고 있고, 3절에서 7절은 주의 재림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조롱,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복음적 재림관에 대한 해명,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주의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 그리고 14절에서 18절은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셨어요. 이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메시아가 구원주가 오신다는 구원의 언약들을 계속 계승해 나가면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말씀하시는데, 메시아에 대한 언약은 어떤 것이 있으면 성경대로 오신다고 했을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사셨어요. 죽으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죽으셨고, 어떻게 장사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장사됐고, 어떻게 부활하신다 그랬을 때 그렇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신다 그랬을 때 그렇게 승천하셨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이미 본문의 중심사는 조금 전 앞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레퍼런스를 보시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의한 자들의 심판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재림을 의심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왜 이것을 조롱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조롱해요.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 나는 성경에 다 믿을 수 있는데 이 부분만 못 믿어. 이 부분은 현대적인 상황이나 과학적인 근거나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야 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학책이 아니고 철학책이 아니고 인문도서가 아니고 사회과학이 아니고 사회혁명을 위해서 적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원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기네들은 죄를 지음으로 멸망에 이르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성취되는 거냐면 그들에 대한 심판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롱하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절하게 되는데, 이들이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절이 어디까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거절하고 구원도 거절하고 통치도 거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도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의 재림을 부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오냐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조목조목 틈틈이 꼼꼼하게 그 심판의 근거까지, 심판의 과정까지, 심판의 결과까지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이런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노아 홍수의 심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불의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오는 바로 그 심판이에요. 네 번째, 베드로는 주의 재림이 지연된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바로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면서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더할 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현대의 복음에 대해 조롱하는 내용이 무엇이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림의 양식과 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든 것, 재림의 의미와 재림의 시기와 재림의 장소, 이 모든 것을 성경이 아닌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은 방법으로 적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볼 때는 조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서 이해가 되게 설명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짐이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단계적인 이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게 돼요. 이거는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이에요. 분명히 다른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더 지혜롭다고 여겨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을 봐요. 재림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난 인간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교훈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조롱을 받아요. 진지하게 조롱을 받았던 내용은 뭐냐? 창조입니다. 창조 안에서 또 특히나 더 조롱받는 게 홍수의 심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왔던 이 홍수 심판, 이건 한도 끝도 없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갈기발기 찢겨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보셔선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개봉했던 노아라는 영화였나요? 그거는 정말 복음의 내용을 갈기발기 찢겨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렇게 현대의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조롱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들을 조롱하는 것이 많아요. 생명의 언약, 보존의 언약, 이 자손과 축복의 언약, 땅의 축복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에 대한 언약, 메시아가 이 나라의 세울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 이 모든 것이 사실 조롱의 대상이에요. 이것을 다 갈기갈기 찢겨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단에 대해서 나눴던 내용 중에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 있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복음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현대 사회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1, 2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붙잡으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며 거짓 선지자로 구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 보아 바로 믿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의 주장을 말씀으로 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